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로도스데이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성도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의 복이, 성일의 복이 충만하시고 오늘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일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그리스도 희생의 완전성. 사실 우리가 봉독했지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성도들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시는 분이 아마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신학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학 안에는 깊은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사상이 있으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신학자라고 불리어도 될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7가지의 신학적인 그런 어려운 심오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풀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주의 깊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영적으로 정신 반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서 이 깊은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23절입니다. 또렷또렷하게 다 같이 정신 차리시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톡 드러내놓고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쉽게 대답하는 신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 소주제로 내려가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제물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더 좋은 무엇으로 할지니라,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예배가 빠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신앙의 본질은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필요한 중보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배에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요.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그림자를 보시면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은 더 좋은 제물보다 더 좋지 않는 제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물은 뭘까? 더 좋은 제물에 미치지 못하는, 좋지 못한, 다른 말로 제물이기는 한데 불완전한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제물은 구약에 보면 바로 양의 제물, 소의 제물, 짐승의 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제물을 드릴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양을 선별해서 드리는 것을 제물의 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또 제물을 바치는 제주자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이제 유월절 같은 날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제물을 가져갈 때 아무 제물이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병든 것이나 저는 것이나
이런 죽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제물로,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 정성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예우가 있다면 하나님에 걸맞는 예우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는 것도 믿음의 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청바지를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팬티 바람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현대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중심에서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는 강단에서는 목사님조차도 청바지 입고 올라가고 넥타이도 매지 아니하고 그게 너무 이렇게 편한 나머지 너무 세속화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미국에 가셔서 앞서가는 교회를 이제 청바지 차림으로 넥타이도 하지 않고 반팔 비슷하게 올라가서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여서 한국 교회에 와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마치 앞서가는 것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 목사의 신학과 철학에 따라 반바지 입고 올라가기도 하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교회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쪽 코끼리 코만 만지고 이것이 앞서가는 교회다, 이것이 현대적인 교회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이분의 여정 가운데 시간 날 때마다 사실 목사가 한 교회만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른 교회를 예배드릴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어요. 이분이 제가 미국 간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듣고 저보고 이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한인교회죠. 그런데 제가 한인교회만 목회를 33년 했는데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마는 저 같은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가보지 못한 교회, 정말 가서 제가 목사로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싶은 교회를 둘러보고 예배자의 한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잘 보고 배우는 것도 또 목사의 목회의 지경을 넓힌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제가 꼭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둘러보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래도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앞서가는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죠. 미국 남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교회 중에 이제 제일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크고 전통적인데도 제가 이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한 사람도 옷차림이 그렇게 대충 온 분이 제가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유심히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 나름대로 굉장한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박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나그네와 같은 남쪽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백인들인데요. 보니까 동양인은 저밖에 없더군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서. 그런데도 웰컴 그렇게 맞이해주고 환하게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배도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더군요. 가급적 스크린은 좀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스크린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가급적이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적지 않은 또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 우리 몸이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편한 거는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기본적인 그분에 맞는 품위와 우리가 예법을 가지고 오는 것도 믿음이지 않을까. 새 옷을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드레시하게 잘 준비해서 그렇게 오는 것도, 그것도 제물의 자세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양을 드릴 때 제물을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흠과 점과 없는 티가 없는 양을 고른다고 한들 그 양이 완전한 흠과 점과 티가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양은 우리를 투사하는 거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따라가듯,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따라가듯, 생각이 없고 몸이 없으면 그거는 사실 마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아무리 흠과 점과 없는 양을 고른다고 한들 그 다 연약한 양들이고 다 병든 양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산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물이 불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보다 더 좋은 제물, 완전한 제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분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는 일체의 죄가 없으신 분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에 충분한 신학적 조건을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신학자에 이제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를 해서 믿으시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 주름절에 어떤 제물을 할지니라 더 좋은 이런 것들보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제물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소의 불완전성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초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무엇인 그림자인으로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참것의 그림자란 바로 성소를 말씀하시죠. 그래,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죠? 실체가 있습니다. 저는 조명이 있는 대로 제 뒤에는 그림자가 있죠. 저의 실체는 그림자가 아니라 접니다.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뭐다? 그림자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이 해당될 때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머리머리에도 성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장막의 복도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엘림의 장막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옛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집을 장만했는데 오셔서 이사신 방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도 믿음입니까? 새 집을 사도 지가 잘나서 집을 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사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초청해서 이사 예배를 신청하는 것도 믿음이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하는데 어디로 이사하시냐 하면 텍사스로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웃지를 않으시는데, 제가 있는 곳은 볼티모어하고 미 동부의 중부고, 텍사스는 미국의 남부의 중부의 남부잖아요.
비행기로만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제주도까지면 45분이면 날랐다 내리는 게 그 거리네.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부담인 거예요. 목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데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저보고 와서 신방을 드려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축하드리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날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전화 오고, 그 다음 날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서 또 카톡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일주일 동안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판결은 났는데 과부가 날마다 가서 증언을 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앞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또 계속 잠을 깨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들어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는 날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내도 전화하고 남편도 전화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비행기표 보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2주 만에 집사람하고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그래도 역교우가 잊지 못하고 비행기표까지 보낸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또 비행기표 보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은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어요. 3시간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려면 또 2시간 전에 미리 나가야 되고요. 어쨌든 하루 종일 걸려서 갔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 표값은 안 주더군요. 근데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집이 얼마나 어리어리 하는지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집을 사면 목사는 기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땅에 살면서 집 한 칸 마련한다고 하나요? 그게 사치도 아니고 죄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정말 궁궐 같은 집이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쫙 몰려오는데, 그래서 엘림의 장막에 복을 축복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저희 부부내가 찾아온 것 자체가 꿈이라고 그러면서 막 꼬집고 나도 꼬집고 뭐 이러시 하시길래 어쨌든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장막의 복, 여러분 육신의 장막의 복도 있으시고 영적인 장막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말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들어오실 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는 리허설을 하는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집이 진짜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손으로 만든 성소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화려하게 돈을 많이 그렇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결국 사람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할리압을 찾아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건축의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고 물질을 모아서 성막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성막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시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험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여우가 있고 또 다른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교회는 완전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 서로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삐질 일도 없고, 오해도 없습니다. 왜? 그것은 완전한 우리의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시다가요, 교회에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빨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믿고 존경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분들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속장들 때문에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좀 약간 흔들리다가 빨리, 약간 좀 서운해하시다가 빨리 그걸 극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7가지인데, 7가지인데 좀 신학적인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3절, 24절 오늘 집에 가셔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또 좀 깊이 있는 어려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성일입니다. 새벽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으면, 그래도 교회들마다 로드스데이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님 환영합니다. 기다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몇이라도 있어야 주님이 오셔서 덜 외롭지, 아무도 없으시면 이게 뭐요?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능교회의 새벽에 아마 여러분들이 계셔서 주님은 좀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시고 경배하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